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의심 없이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당연히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생명을 내놓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과연 나는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뜻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부활. 이 용어의 뜻입니다. 이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죽는 일이 없이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는 죽는 일이나 우리의 몸이 썩어지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들도 부활하였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죽음에서 인간 본연의 삶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고 이거는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생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연수대로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는 것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이 말씀 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긴 태어났을까? 또 예수님은 정말 죽었을까? 이런 질문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하였다가 영은 하늘나라로 가고 몸은 죽어 무덤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꾸며낸 전설이고 설화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겁쟁이들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제자를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예수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 다 짜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거짓말해도
그렇게 동일하게 짜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들을 모아다가 한꺼번에 죽이면 정말로 자기들이 결속한 것에 지키기 위해서,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믿으면 다 거짓되기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비겁한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와 함께 밥도 먹었으며 그의 창자국인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고 만져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들이 만난 예수님의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며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말과 영으로 와서 영만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말은 전부 거짓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은 부활하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구분합니다. 자, 인간의 육체나 동물의 육체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원숭이나 고릴라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이 원숭이를 보고 인간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엄연히 짐승과 다릅니다. 태어나길 다른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은 처음에 세포 분열을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는 인간과 동물들이 그 근본이 다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그들의 세포 분열은 똑같습니다. 이는 인간은 다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흑인의 세포 분열이 다르고 백인의 세포 분열이 다르고 그리고 황인종의 이 세포 분열이 다르면 이것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같습니다. 더욱이 게노մ 지도가 개발되면서 인간과 원숭이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또한 부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다른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인간들과 예수님은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과는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믿는 믿음에 따라 부활이 다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부활은 오직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인간이면 모두 다 부활합니다. 마치 모든 생물이 DNA에 따라 그 종이 결정하듯이 부활은 모든 인간들이 하지만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인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백인으로 태어나고요. 흑인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흑인으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황인종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황인종이 나듯이 인간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부활이라는 DNA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모두가 부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약을 하였든지 암에 걸렸든지 불구자가 되었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모두 부활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정해진 길에서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라는 이름을 왜 붙였습니까? 또 감나무라는 이름을 왜 붙였고요. 굴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뭐 참깨 또 벼 이런 모든 세상의 종류의 나무들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것은 그들이 맺는 열매에 따라서 붙여 주었습니다. 또 이 열매는 다시 땅에 묻어 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또 식물이 되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를 맺지요? 그 종류대로 사과는 사과, 또 감이면 감, 귤이면 귤, 포도는 포도, 배는 배, 또는 상추는 상추, 그리고 벼는 벼. 그렇게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에도 우리의 믿음의 DNA를 가지고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의 신앙심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이슬람의 신앙으로, 각종 미신을 믿는 사람은 그 미신을 믿는 것으로, 아니 나는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그것을 가지고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과나 배나 나물이나 감귤이나 이런 모든 나무들, 그 규정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 그랬죠? 그 열매 속에 있는 DNA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부활의 DNA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 부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마호멧이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그 어느 누구도 신을 자처한 자들이 정말로 다 살아났는가? 그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무덤에 있습니다. 이런 살지 못하는 믿음이 새겨진 영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를 믿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면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므로, 인간의 부활은 각각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부활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요, 영생을 얻는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제 몸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새로운 몸으로 덧입음으로 이때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하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자연히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거듭난 체험이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체험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체험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만 우리의 위치와 세상과 혼돈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을 땅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여 세상 위주의 삶을 영위하며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성경을 자꾸 끌어들여 육적인 삶에 초점을 맞춤으로 이 부활의 신비로운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로움을 갖지 못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소망이 있고요, 이 세상의 삶의 중심에서 영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 정말로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이 변하지 않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임하여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체험을 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부활한다는 확신이 희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 영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며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인침이 예수님의 DNA를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될 수, 또 알 수가 있겠습니까?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각종의 신호를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천사장의 나팔이 불 때 호련히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때나 지금도 가짜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발견되면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물체의 순간 이동과 결합입니다. 이 이동 원리는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있는 원소는 반대쪽에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을 이용해서 컴퓨터 데이터를 반대편에 순식간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들의 원소들과 결합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음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도 우리의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도 중요할까요?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멸하고 의를 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죽음이지요. 인생의 죽음이 시작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원인이 죄고 죄를 죽음으로 정하는 것이 율법이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죄를 멸하는 죽음이며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성하는 일이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율법의 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명을 가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정복한,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를 심판하여 죄로 인한 사망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인간에게 왕노릇 못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의의 길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의 부활이 있음도 또한 믿어지십니까? 만약 믿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대화할 자격이 있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예수의 공로의 피를 믿고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요, 즉각 여러분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학 박사이고 교수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고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느냐,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거듭나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 반드시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불려지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이 불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DNA를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